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 6월절 여호수아 5장에서 여리고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생각할 문제, 여호수아가 6월절을 기념하기로 선택한 것은 왜 중요할까요? 6월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어떤 기별을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출애굽할 때 정해준 그 6월절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셨는데 그 6월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임박했지만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바로 그 출애굽기 12장에 시작된 6월절 날짜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도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 6월절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6절에도 1월 14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 6절에도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1월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던 그 6월절을 다시 기념하게 하셨던 것은 왜 중요할까요? 가나안 정복에 앞서 행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달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주의 깊게 따르며 거행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사건들은 출애굽의 사건들을 반영하며 6월절 준수의 상징적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6월절은 주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신 10번째 재앙이 내렸던 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경험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을 통하여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직전에 드리는 6월절 제사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라 가나안의 정복자 승리자들임을 선포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6월절은 뿐만 아니라 6월절은 희생양의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6월절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박하기 위하여 구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속죄되어질 놀라운 십자가의 실제적 성취를 약속해 주기도 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열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인방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고 결코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슬초를 가져다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지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온 인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력 1월 14일 해질 때에 바로 곧 저녁과 저녁 사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되어졌지만 그것을 우리의 개인의 계좌로 옮겨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값이 용서받으려고 하면 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까지 한 사람도 피가 발린 그 문을 떠나지, 그 집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큰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예수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 많은 우리를 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실제적 죄의 죄값을 지불하심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 사는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화하시며 우리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의 자리에 확고히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즙을 친히 나누시면서 이 잔은, 이 포도즙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포도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종잠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례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된 삶에서 자유를 주셨고 이제 방황하는 삶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가난 우리의 죄악적 본성과 세상을 이겨 싸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발표하심으로 이제는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유월절을 변경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